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복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 아이와 엄마가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귀엽다고 자기 애가 가지고 있던 귤을 하나 줬어요. 그 아이에게. 근데 그 아이가 귤을 받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한해진 엄마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너 이럴 때 해야 하는 말 있잖아. 아이한테. 그러자 그 아이는 아저씨에게 귤을 도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좀 까주세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서 이제 편지하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많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특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때가 오면 바로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 유래는 구약 성경의 초막절, 즉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수확한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동시에 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즉 스스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을 때에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절기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민족은 아마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절기가 없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자신들이 할 것이 없었기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고 또 감사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는 없어요. 날마다 반복되던 그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파마다 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울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좀 부유해지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즉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초막절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개개인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로 했기 때문에 이 기념하는 예식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 보존과 함께 민족 공동체의 결속, 이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란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각양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복을 주시지 원망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절기를 지킬 때는 자신과 자기 가족끼리만 지키지 말고 노비,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등 가난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감사절기는 모두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들 자신도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낙후되었던 그 구도심 지역이 이제 활성화돼서 중상류층이 이렇게 유입되고 땅값, 또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술인들이 아주 외진 곳에, 낙후된 곳에 모여서 아주 특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듭니다. 이때 집주인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임대료를 막 올립니다. 임대료를. 결국은 그 특성화 마을을 조성했던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특성 있는 환경이 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고 맙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당장은 그게 임대료를 올리고 해서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즉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대 입구라든지 이태원, 경리단길, 뭐 명동, 뭐 연남동 등등등 많이 있어요. 집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집값을 올리면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면 결국 또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크게는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상생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이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더 크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시간 또 재능까지도 영육간에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도록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요, 또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받은 바 은혜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릴 예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날부터 제7일까지 많은 수의 정결한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숫송아지가 71마리, 순양이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순염소 8마리, 합하면 어려우시죠? 215마리. 215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막절에는 어떤 명절보다도 가장 많은 수의 짐승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또 한 해 동안 풍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서 반드시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도록 하셔서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과 또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막절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었을 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단지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감사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감사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톨릭적인 성격이 강한 영국의 국교에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인 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시속
2마일의 느린 배, 이게 무려 117일간 항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620년 12월 26일 아메리카 대륙 동북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인원이 102명이었다고 그럽니다.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고 또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동료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해변에 도착한 후에도 너무 추워서 상륙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배에서 지내다가 3개월 후에 3월에야 이제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유 있게 식량을 준비했어도 절식 또 금식하며 겨우 버텼을 겁니다. 항해 중에 죽은 자를 포함해서 상륙 직후에 이미 반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믿음으로 불모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가을에 첫 추수를 해서 새 땅에서 열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들은 매년 추수 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후에 1789년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전 국민이 이를 지키게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불평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불평하는 게 더 쉬워요. 특히 올해처럼 모든 경제활동이 좀 위축된 상황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고난은요, 이게 불평의 조건이지 감사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동안 조그만 액자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저 노트북 말고 저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액자에 있는 저 그림은 미국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화인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바이킹 헤이가르가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영어로 뭐예요?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그렇게 외치는, 위에 그림이 그렇게 외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신은 이 헤이가르에게 왜 너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면 안 되니?
되묻습니다. 이 만화가 이 만화 그림이 액자에 끼워서 이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그 아들인 조 바이든에게 준 그런 그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이 1972년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보와 헌터 또한 중상을 입었고 2015년 장남 보가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이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을 해요. 당시 바이든의 아버지는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이 만화를 선물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이 이 만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다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 닥쳤다고 이 말씀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했기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슬픔 중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고난이 축복의 재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처럼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눈물과 수고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오늘 감사의 단을 쌓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으로 드리는 감사, 섬김으로 드리는 감사, 믿음의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낙심이 떠나가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눈물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하주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